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자녀는 우리 인생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또 발견하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석수역 근처에 그분 집을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도 이제 노인이신데 늘 운동하러, 그분은 이제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저 군포 외곽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매일 운동하러 거기로 오신대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을 하러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왜 거기까지 운동하러 오십니까? 거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군포 시민회관에 가서 그 음악 또 노래를 또 가서 한대요. 그 이제 노래를 할 때도 어떨 때는 막 독일어로 된 그런 노래를 막 한 곡이 십몇 분 이상 불러야 되는 노래를 그 연세에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머리로는 여러분 10분 이상 노래할 그 가사 저는 못 외울 자신 없거든요. 그걸 외워서 독일어로 이제 같이 합창 찬양을 이제 그 노래 대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 유행가 그 가사도 다 못 외우는데 그러면 천주교를 이제 다니신대요. 그렇게 인생을 보람있게 나름대로 자기를 하셔요.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분이 옆에 이분이 이 사람은 공무원 생활 하셨대. 저 기재부에서 평생 그 기재부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이제 과장하다가 퇴직을 하셨대요. 이제 다른 변호사고 이렇게 사는데 그 이제 운동 왜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친구가 있고 또 만나서 할 사람이 있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뭐 자동차도 없어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저 노인네 뭐가 대수롭냐, 다 인생 시간표에 맞게 다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퇴직을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 말 함부로 하고. 제가 또 젊은 분이 이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노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신 거야. 저한테 다 고자질을 해요. 저분은 입이 저래갖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저렇게 밑바닥을 기고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어디나 저렇게 하는, 내가 듣는데 얘기했어요. 뭐 정치나 사회물, 저분은 자기 고향 사람 늘 욕해도 내가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늘 얘기해도 저 사람은 태어나고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을 거라고. 말은 저렇게 해도 당신 당 바꾼 적이 있느냐고. 투표할 때.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면서 왜 자꾸 그렇게 비난하시냐고. 그게 사기라고. 말 정직하게 하시라고. 그게 노인들 7분이 공통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군포시장으로 출마하시면 우리 다 찍어드리겠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투표할 때는 당을 바꾼 적도 없으면서 날 누구 어떤 놈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왜 양심을 그렇게 속이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인생 시간표에 맞는 삶을 몰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과식하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문의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막 그냥 뻥튀기 장사처럼 과욕을 부리고 흡서스러운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도 싫어해도 싫다는 표정을 못하는 거예요. 속을 끓이고 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다 고자질을 하겠어요. 그 노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요, 자기 인생 시간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시간표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잘 응답받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각자 시간표대로 여러분 누구한테 비교할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해 나가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만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는 보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요셉은 가정 환경이 참으로 불우하게 자랐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아버지는 바람둥이처럼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갖고 마누라를 4명이나 두고 배달한 자식을 12명을 낳았어요. 딸은 얼마를 낳았는지는 몰라. 성경에 디나 1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정이 하나님 믿는 집안이 맨날 전쟁통이라 형제 간에 싸우고 시기하고 또 형제들이 단합해서 막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자의 집안인 거예요. 예수 하나님 믿는 집안에 아버지도 사기치고 엄마도 사기치고 이게 완전 정상이 없는 집안이에요. 야곱의 집안이 진짜 세상 말로 개떡 같은 집안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평균적으로 못 사는 진짜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받는 집안인 거예요. 사기의 전문가 집안이에요. 이게 야곱의 집안이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집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 못된 습관 그 오래 살았더라면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말 앞뒤도 없는 집안에 사는 요셉을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유학을 보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갖고 그것도 그냥 간 거죠. 동생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쳐놓고 거기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도 살고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나이 30살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요셉을 키울 능력이 없어요. 야곱이 가진 인격, 인생의 스타일, 하나님 믿으면서 육신의 소욕 속에 탐욕 속에 살아가는 야곱 가지고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 닮으면은 인생 조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집에서 가출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내 인생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배울 게 없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배울 거 없고 형제들에게는 배울 게 없고 이런 거 쳐다보고 살아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배우는 거죠. 감옥에 가서 대화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외로운 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상의하면 아버지를 또 못된 것만 가르쳐주고 형제들에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것만 배우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상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성화의 삶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화되지 못한 야곱의 집안,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집안, 그 갖고는 미래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겠습니까? 야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야곱의 집안, 그거 가지고는 세계 복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린 예수 믿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그 더러운 거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도 애굽에 물들지 않고, 형제에게 물들지 않고, 부모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요셉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요셉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삶. 부모 없어도 된다. 형제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청년이 애굽의 나이 17살에 노예로 되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나이 짧은 시간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히브리 소년이 애굽에 가가지고 강대국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믿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여러분, 우리나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국적이, 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안 됩니다. 투표권도 없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투표권이 없어요. 그 히브리 소년이 노예되어서 외국인이 왔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국가의 법으로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요셉을 국가의 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권리를 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 왕이 도장, 인장을 끼고 있어요. 그건 반지, 이쁘라고 낀 반지가 아니고 그 반지는요,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지금 사인하지만은 동사무소인데 인감 도장 등록을 하잖아요. 그 도장 갖고 와야지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계약서 쓸 때는 항상 인감 도장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따가 뭐 동사무소 등록을 해갖고 인감 도장 등록 그거 가져가야 돼. 다른 도장 가져가면 계약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그 요셉 바로왕이 낀 그 반지가 인감 도장과 같은 거야. 그 도장을 찍으면은 왕이 법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도장인 거야. 그러니까 요셉에게다가 그 자기의 반지를 빼갖고 요셉의 손에다 끼워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네가 결정해서는 바로 왕의 결정이다. 왕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요셉은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도장이. 그 도장 가진 자가 이제 왕인 거예요. 왕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 도장이 왕인 거예요. 그 인장 반지가 바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요. 요셉은 총리가 아니고 애굽의 파라오 왕인 거예요. 바로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대통령 할 때 호칭 있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란 호칭이에요. 그러면 왕을 티투모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왕이고 티투모스 1세, 2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본명은 티투모스 왕이 있고 티투모스 대통령, 그래서 티투모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본래 이름은 빼고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표현해서는 그걸 갖고 바로를 파라오 이렇게 불러요. 애굽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해요. 역사 세상에서는 파라오라 이렇게 불러요. 그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요셉이 총리가 아니고 왕인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됐어요. 도장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 인장 가진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왕이 타는 의복을 입고 실제적인 왕이 된 거예요. 정말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요 정교 분리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왕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은 종교, 절 재산이라든지 교회 재산은 국가가 함부로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왕이 권세를 부려가 바로 왕이 지시를 내렸어요.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도 제일 실세 제사장의 땅은 국가가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제일 실세 제사장의 온의 그 제사장이 있는데 왕이 명령을 해갖고 그 제사장의 딸을 요셉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뭐요? 제사장하고 요셉하고 사돈지간을 만든 거야.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나라의 정치권을 가졌지요. 종교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체는 요셉 손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느냐.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샀어요. 그리고 땅을 다 사고 그 땅을 국가 소유로 다 만들었어. 요셉 소유를 쌀 팔아가지고 다 이제 흉년 때마다 땅과 땅 문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쌀 줄게. 이래갖고 땅을 다 샀어요. 한 평도 없이 다 사버렸어요. 제사장의 땅만 사지 않고 나머지 땅은 다 샀어요. 그래갖고 세금을 내게 했어요. 내가 세금을 니들이 농사 지어갖고 절반은 니들이 먹고 절반은 국가에다 바치라. 이렇게 모든 국민을 노예로 소장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땅도 요셉 땅이고 모든 요셉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히브리 소년이 나이 30살에 애굽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요셉의 말 한마디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13절에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도 요셉은 어떡합니까? 내 사심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고센 땅에 모셔서도 우리 같으면은 아버지 돈이 뭐 필요합니까? 이따께 다 우리 건데 내 명령 아래 있는데 아버지 천 고급 호텔에서 주무시고 종들을 두고 그냥 막 여기서 그냥 이 도시에서 아버지 떵떵거리고 사시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들 두면서 막 매일 풍성한 음식 차려드리고 아마 효도 짱짱하게 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의 부귀영화, 자기 형들을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탐욕과 탐심 속에 빠져있는 아버지, 자기 아버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육신의 맛을 보면은 신앙 다 까먹고 완전히 갠세례하고 술이나 먹고 개판 지길 사람들이라 고센 땅을 다 갖고 거기서 복축하고 농사 지면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요셉이 탁 손수 쓴 거예요. 요셉이 그만한 권력을, 애굽의 모든 게 요셉 건데, 육축 짐승 키우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런 애굽의 타락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딱 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형제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버릇 못 준다. 여기에서 타락 문화, 여기 애굽의 문화 맛보면은 우리 형제들 그렇게 과거를 알고 있는데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육신의 소욕대로 살 형제들이다. 그러니 저것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방종하고 함부로 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피가 있는 사람들이라 안 된다. 고센 땅에다가 모신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셉이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요셉과 같이 어떤 판단든지 신앙에 유익한 판단을 하고 복음에 유익한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 함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육신의 소욕과 탐심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냐. 우리는 육신의 야망과 동기 그거 쳐다보고 맨날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살지 않느냐. 정말 우리는 회개할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 함께 하면서 범사가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 배경이 무엇이고 육신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런 탐심과 탐욕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너무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운명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들이 영접을 해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전도를 맨날 부르짖고 하다 보면은 성도가 우리가 살아갈 성화의 삶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피제사를 드리는 가정 아닙니까? 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이 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살기가 등등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받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즉 이단들이다. 예수는 분명히 죽어 없어졌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말 되느냐? 저거 이단이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믿고 저 이단을 척결해야 되겠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법적인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그는 이단 잡으려고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죽었고 가상의 인물이고 그건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단이구나. 이단의 기준이 바울에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진짜 이단,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다. 예수 네가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제 예수가 네가 판단이 오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단이고 예수 믿는 이단이니까 너는 그 이단을 개종시키는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미션이고 사명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 알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진짜 이단을 개종시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나는 감당하고 살 거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진짜 이단을 개종시키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이번 주에 운동하신 노인이 80세인데, 천주교 세례명이 닉네임이 보니까 닉네임 천주교 세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렉산더인가 그거예요. 이름 어떻게 천주교 세례명이래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대요. 그 세례명도 좀 바꿨으면, 닉네임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본명을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여러분 계명을 해야 돼. 개종,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생활. 그죠? 그 거듭난 생활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1절에서 쭉 나오는 그 내용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학자요, 유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유대 관원이고 공무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소문 듣고 흔들리는 사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누구 소문 듣고 믿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다 해본 거예요. 예수님을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하는 행동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막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이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내 인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머리로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 통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뭘 보고? 표적을 보니까,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뭡니까? 또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한 번 태어나면 사람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우리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뭐예요?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죠? 바람은 불지만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공기는 마시지만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의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배우신 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기독교는 신화다. 가짜 종교다. 어떻게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믿고 사느냐? 사람들은 지금도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흙으로 인간이 어떻게 만드느냐? 가능한 소리냐? 생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인간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육체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우리 속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서, 탐심에서, 배운 지식에서, 학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사지백체 육체 속에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에 빠지면 우리 예배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무슨 사람의 말 들으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영혼을, 삶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교훈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무슨 제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여기 이 사람의 말 들으려고 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없어요. 성령이 전해주는 말씀, 성령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전달하는 말씀, 그거 들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야지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빠지면은 그 교회 아닌 거예요. 회사 맛도 못하고 강연 맛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이 교회를 운행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못 깨닫고 인간의 자연적인 머리, 그것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니고데모는 빵점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든 삶의 변화, 우리는 성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관심에 내가 같이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하는 일 속에 내가 있고, 주님이 하신 일에 늘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늘 주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이 늘 머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제목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회는 점술가들이 말하듯이 미래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기회를, 내가 주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지 그 뜻을 찾아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주신 건강, 우리의 주신 시간, 우리의 주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